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온 형님과 여행을 다녔는데 브라이스 캐년도 가고 또 라스베가스도 들렸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저녁에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야외 밖에 스트릿이 내다보이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문득 밖에 식사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더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인파에 물결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대부분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쩌면 천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있는 공부와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 땅에 있는 명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만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천국 자체가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냉소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을 뿐더러 아예 생각조차,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가장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영생,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받았고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현재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른 채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나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 있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고위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명예와 돈을 지금 벌써 20대, 30대 때 거머쥐었다. 잘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거를 다 갖췄는데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참 귀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고 나서 이후의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분히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능력자였지만 동시에 다분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뭐 능력도 있고요, 사회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그 삶은 보장받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 진짜 영생을 받는 진짜 믿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영생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거는 믿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영생이 마치 자신이 모았던 명예나 물질, 돈처럼 그냥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쉽사리 그냥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젊을 때 이미 원하던 것을 다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삶의 방식대로 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추구하고 노력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도 우습게 보고 영생에 대해서도 우습게 보고 쉽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굉장히 선하고 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 같은데, 당신이 내게 어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대로 지켜서 내가 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내가 해야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가 아니라 나를 선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선한 분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수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함,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수준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버리면 네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지금 나를 보는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선함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수준에서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도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네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아주 쉽게 지켰습니다. 부모님도 공경하고, 십계명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쉽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내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유, 내 에너지, 시간 조금만 떼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부자에게, 그 부자가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한번 걸어볼래?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보다 우리가 죽고 나서 살아야 할 인생이 더 훨씬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영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쉽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믿음 대충 믿음 구원 받겠지. 예수 그냥 대충 믿으면 구원 받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지금 내가 사는 내가 보이는 이 물질과 이 돈과 이 먹는 것 이것보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내가 걸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진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secondary,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영생을 정말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전부를 걸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형님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여행을 다니는 형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형님이 종합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의사십니다. 닥터인데 같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 구과장님,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죽고 나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뭔가 있다면 어떡하죠?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형님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음이 불안하시군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또 그분이 형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가끔 인생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시나 봐요. 저도 오랫동안 불안을 느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는 확실히 afterlife,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살면서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삶의 기쁨과 확신이 생겼어요. 과장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평안함을 얻으실 거예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 관심은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분이 형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분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죽으면 그뿐이지 뭐. 나는 괜히 종교 같은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대화가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관심만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조금 떼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단답형으로 아주 작은 short sentence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라고 했습니다. 뭐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저 천국 있네, 영생 있네, 자 한번 그래 저기 있구나, 그래 내 이제 알지,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정말 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전부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엄청나게 권장하는 것이 뭐죠? 도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도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할 때요, 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부를 건다는 뜻입니다. 근데 도박에서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걸 때에는 잃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나의 luck, 나의 운, 행운, 또 하나는 이길 확률. 이길 확률을 따지고 나의 행운을 믿고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전부를 잃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과 반대입니다. 도박은 따려고, 이기려고, 이길 확률을 높이려고 모든 것을 다 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문제없다, 나는 하나님께 다 걸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은 이기는 도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기는 도박.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다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어 라는 담대하고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부를 건 믿음이라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을 때부터 여러 차례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믿으면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대충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을 믿는 건데,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진다는 그 신을 믿는 건데 내가 대충을 믿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집회에, 말씀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했던 결단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자신의 가족 6식구, 딸이 7식구입니다. 7식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볼까? 딸이 4명, 아들이 하나. 7식구입니다. 7식구를 데리고 기독교 서점으로 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서 가장 비싸고 괜찮은 성경책을 7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권하고 아내 한 권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권씩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의 형제자매들의 가족 모두를 집에 모이라고 소집했습니다. 모두 모이니까 30몇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전부 데리고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다 비싸게 먹였습니다. 진짜 비싼 걸 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다 먹을 때쯤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동생들아 들어라. 나와 내 가족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조상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고로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들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의 전부를 걸었다. 나의 신념과 결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 대신 명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고 너희들에게 항상 밥을 대접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놀랍게도 그날 장로님이 했던 선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 형제 자매들, 그들 마음속에 오히려 신비로운 그런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형이 참 이상하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형제 자매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오는 주일날 그는 자신의 버는 모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찾아가서 자신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이든 시켜주면 충성스럽게 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맡은 일이 교회에 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도 그날부터 피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전부를 걸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단순히 호기심 반, 양념 반, 후라이 반처럼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내 삶의 첫 자리에 밀려나 계시는 그 주님이 떠오른다면 다시 주님께 전부를 걸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너희의 전부를 내게 걸어주렴 욕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전부를 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부를 걸고 믿으시겠습니까? 내게 모든 것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따르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스러웠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이런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근데 막상 시켜보면 잘 못해요.
정말 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몇 가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하면서 이 정도 내가 지켰습니다. 뭐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저런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들이 지킬 만한 수준의 하나님의 뜻과 명령 몇 가지를 지킴으로써 그렇게 내가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보기에 요즘은 내가 하나님 뜻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괜히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안 지키고 있으면은 전에는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몇 가지 내가 신앙의 규칙을 몇 가지 내 기준에서 지킴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안 지키면 불안하고 이런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지켜온 몇 가지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네가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와서 이 청년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몇 가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 신앙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물질이 우상인데 사실은 네가 십계명을 버렸다. 내가 지금 너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선포하는데 네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네 삶에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에는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내가 아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받고 순종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몇몇 성경 구절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의 전부로 알고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맞으십니다. 라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동성결혼이라는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그 사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이 문제가 당연시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왜 그것이 나쁜 것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동성애를 직접 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성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동성애는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일 뿐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설사 죄라 하더라도 그런 죄는 믿는 자들조차 실수하는 여타 다른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서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게 왜 죄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동성결혼이 왜 문제인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가늠하는 사람과 여자 노릇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생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뜻과 명령을 부정하거나 교묘하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억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마음에 느껴질 때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 명령과 규칙을 따르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구나. 주님, 맞아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주님 뜻이 맞아요. 제가 저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용서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영생을 얻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무뎌진 믿음을 다시 날카롭게 하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믿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그런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